오늘 태엽이가 기도 순서인 줄 알았으면 설교를 짧게 준비하는 건데 오늘 우리 다 함께 마음을 내려놓으시고 우리 차분히 말씀 속으로 깊이 들어갑시다. 예? 끝나고 어디 빨리 가야지 하는 생각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지금 현재 믿음, 소망, 그리고 사랑 시리즈 첫 번째 파트인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믿음의 방패를 드는 훈련이라는 제목으로 에베소서 6장 16절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이 한 절의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6절 말씀이고 설교하는 동안 12절에서 17절 그리고 19절까지 말씀을 계속해서 보게 될 것이니까 여러분들께서 성경책을 계속 펴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에베소서 6장 16절 한 절 다 함께 좀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것에 더하여 믿음의 방패를 손에 드십시오. 그것으로써 여러분은 악한 자가 쏘는 모든 불화살을 막아 꺼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것에 더하여 믿음의 방패를 손에 드십시오. 그것으로써 여러분은 악한 자가 쏘는 모든 불화살을 막아 꺼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믿음은 단순한 낙관주의가 아닙니다. 내가 이것을 할 수 있다. 저건 잘 될 것이다. 그리고 좋은 일이 생길 것이다. 이러한 단순한 낙관주의를 말하는 것이 우리 크리스찬의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는 무엇을 믿는 것인가? 우리는 무엇을 믿는 것인가? 우리 아까 찬양 가사에서도 나는 믿네. 그리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찬양을 뜨겁게 하였는데 도대체 우리가 믿는 믿음이란 무엇을 믿는 것인가? 이것을 정확히 아셔야 되겠죠. 첫째로 믿음은 구원의 열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 이것이 믿어지는 것, 그것이 모든 믿음의 시작이에요. 그것이 모든 믿음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은 말씀을 들음에서 생긴다고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은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생기고 들음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에서 비롯된다. 이 믿음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을 들어야 생기는 것입니다. 사람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선물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시작을 누구도 자랑치 못할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은혜, 거기서 우리의 믿음은 출발합니다. 자, 그러면 이 믿음 가지고 정말 주님과 함께 천국에 이르르면 될 것을 왜 우리는 이 땅에 아직 살아있을까요? 이 땅에서 육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하루하루에는 도대체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믿으라고 하시는 것일까요?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붙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붙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의 언약이 무엇인지를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리고 이 땅을 어떠한 마음으로 바라보고 계십니까? 그리고 또 어떠한 뜻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것이 깨달아지고 그것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즉, 성경은 주님께서 우리를, 이 땅을 사랑하신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그리고 예비된 하나님의 날의 심판을 통하여서 악은 처벌될 것이고 끝까지 주님을 믿고 사랑한 자들에게는 상을 주실 것이다 라고 언약하고 계십니다. 또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반드시 이루어 주님의 뜻이 통치하시고
우리가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새 세상을 이루실 것이다 라고 언약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이 언약을 받았습니까? 이 언약을 믿고 계십니까? 이 언약에 전혀 관심 없이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이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우리는 사는 날 동안 성경에 기록된 이 모든 주님의 언약을 믿고 그 믿음의 기반을 두고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에요. 곧 주님의 이 언약들이 우리 믿음의 방향이요, 곧 우리 삶의 방향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언약을 따라 가고 있습니까? 언약을 따라 그 언약을 믿으며 그래서 오늘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정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가요 너무 바빠요. 여러분 진짜 바쁘시죠? 대한민국 청년들 세계 최고 바쁜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요 진짜 왜 사는지도 모르듯 막 쫓기면서 살아가요.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풀기 위한 삶이 돼버립니다. 왜 사는지는 모르는데 맨날 바쁘고 쫓기니까 나도 좀 위로가 필요해 하면서 나 스스로를 위로하고 내 스트레스를 풀기 위한 것이 삶의 목적이 돼버리는, 이 아주 정말 대책이 없는 인생들인 것이죠. 참 무의미하지 않습니까? 우리 삶이 스트레스를 풀기 위한 삶? 그거 안 살면 되잖아. 그렇지 않나요? 요즘 너무 심했나요? 우리는요 뭔가 그래서 좀 많은 일을 하고 남들이 알아주는 일을 해야만 가치 있는 인생을 사는 거라고 압박감을 굉장히 많이 느끼십니다. 그래서 더 많은 성취, 더 많은 업그레이드 시키는 어떤 발전, 막 이런 것들에 목말라 하고 쫓기듯이 그런 일들을 하시면서 사는데, 자, 요한복음,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어서 내 제자가 되면 이것으로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우리는 맨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어요. 내 삶을 통하여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어요. 라고 말하면서 내 성공을 꿈꿉니다. 자,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언약으로 주신 바 이 모든 성경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항상 분명하게 보여주는데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어야 내 제자가 되는 것이고 그것이 아버지께 영광이 되는 것이다. 열매 맺는 삶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바쁜 삶, 분주한 삶, 많은 것을 해내는 삶,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는 삶, 늘 성공적인 삶, 이러한 것들이 아니라 열매를 맺는 삶이 아버지 하나님께 합당하고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거예요. 자, 우리 열매 맺는 삶, 우리 삶에 열매가 많이 맺어졌으면 좋겠어요. 이런 말 우리 크리스찬들 참 많이 하시는데 이 열매라는 말의 의미도 또 많이들 잘 모르십니다. 제가 나름 열매를 한번 정의를 해보았습니다. 자, 열매란 하나님의 언약이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과 매우 밀접하게 연결된 당신 삶의 성과나 헌신을 말합니다. 자, 반대로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과 전혀 무관한 당신 삶의 성과나 헌신은 열매입니까? 그저 공허한 빈 껍데기의 삶입니다. 그 삶에는 열매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맺는 열매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과 매우 밀접하게 연결되어 내가 수행하고 내가 드리는 내 삶의 성과와 헌신, 이것이 주님께 영광을 드리는 열매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모두 이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여러분, 성과라고 해서 인간적인 눈에 보이는 그런 성과를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심지어 이 열매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도 맺힙니다. 가령 우리나라에 복음을 들고 들어와서
배에서 내리자마자 죽임을 당한 선교사님 이야기를 여러분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얼마나 정말 무고하게 와서 그 뜻을 펼쳐 사역을 시작도 해보지 못하고 오자마자 죽임을 당한 선교사들이 그렇게 많이 죽어갔습니다. 이 땅에서 복음이 전해지기 전에. 그러면 그 사람의 삶과 사역에는 열매가 없습니까? 그 사람이 아무것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순교와 그의 선교와 그의 죽음이 열매가 되어 이 땅에는 교회가 세워졌고 이 모든 땅이 복음화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열매 있는 삶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뜻에 관계된 그의 삶을 드린 행위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바빠서 묵상할 시간 없다고 자꾸 얘기하십니다. 기도할 시간 없다고 자꾸 말씀하세요. 지금 꿀맛통도 다 떨어져 나가셨습니다. 복귀하세요. 생명 걸고 복귀하세요. 하루에 그거 5장, 6장, 그것도 짧은 시편 말씀을 왜 내가 주님 앞에서 주님의 언약과 주님의 뜻을 깨닫고자 하는데 그 시간을 들여 그걸 깨닫는 큰 묵상의 시간을 들이지 못한다는 건 지금 당신 삶이 언약과 하나님의 뜻과 무관하게 걸어가고 있다는 증거예요. 기도할 시간이 없으세요? 하나님의 뜻이 어떠한지를 깨닫지 못하고 주님과 교통 없이 오늘을 살아갈 수 있으세요? 그러한 삶에 열매가 맺어지기는 정말로 어렵지 않겠습니까? 또 어떤 사람은 바쁜 게 아니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허송세월 주님의 뜻이 뭔지 모르고 하루 시간을 보내버립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우리 멋대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다 보면 뭔가 인생이 텅 빈 것처럼 남는 게 없고 공허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죽도록 바빠도 아무것도 할 일이 없어도 이 양극단 끝에서 우리는 항상 이상하게 뭔가가 공허하지? 라는 생각 속에 자괴감이 드는 것이에요. 열매가 없기 때문입니다. 열매가 없기 때문입니다. 언약을 붙드는 믿음의 삶, 언약을 붙드는 믿음의 삶, 오직 그 삶에서만 여러분을 오늘 죽어도 행복하게 만드는 진정한 열매가 많이 맺힐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지금 다시금 가다듬으셔야 합니다. 무엇에 집중해야 하는지를 다시 생각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뭔가 자극이 돼서 그래 하고 주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이런 결심은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자, 그런데 왜 이게 유지가 안 될까요? 공중 권세 잡은 자 사탄은 여러분의 이 믿음의 여정을 극도로 시기합니다. 한 사람이 믿음이 생긴다는 것은 이 사탄의 이 부대의 비상사태인 것이죠. 믿음이 뿌리내리지 못하도록, 믿음이 자라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 그들의 사명이겠죠. 모든 것을 걸고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이여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게 만들어요. 사탄의 권세는 실제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권세가 아닙니다. 고작 우리로 하여금 의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게 하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해요. 여기서부터 막 흔들리는 거죠. 능력을 의심한 단계에서는 그냥 나가 떨어져서 자기가 알아서 자기 힘으로 삽니다. 꾸역꾸역. 근데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하는 단계에 이르면은 아파요. 슬프고요. 그리고 막 회의감에 빠지고요. 막 신앙이 제대로 안 돼요. 자, 그렇게 되면서도 회복을 하지 못하고 계속 사탄한테 놀아나면 결국 그 사람은 하나님의 언약을 의심케 됩니다. 하나님 정말 계실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정말 이루어지는 걸까? 이 세상은? 예수님 정말 다시 오셔서 말씀하신 모든 일을 하시는 걸까? 이 부분까지 흔들리면서 아예 믿음에서 떠나는 자들도 생기는 거예요. 근데 끝까지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버티는 자들이 있어요. 아니야, 믿을 거야 하면서 어거지로 버티는 자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의심하는 것으로 방법이 통하지 않을 때 사탄이 쓰는 전략이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질 것임에 대해서 별로 기대하지 않도록 다른 관심사를 갖다 들이대어서 유혹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로 그 전략이 성공한 겁니다. 약속의 땅을 주고 거기 가서 살게 하겠다라는 주님의 언약을 받았어요. 그래서 출발했습니다. 믿음으로 시작했어요. 그런데
가다 보니 와, 너무 좋은 게 많고요. 눈에 들어오는 게 기가 찬 게 많고요. 이게 더 좋은 것 같고요. 하나님은 좀 더디시고요. 자꾸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들에게 주신 그 언약이 별 대단한 가치가 있는 일로 여겨지지 않게 되는 거예요. 자기들이 그때그때 처한 때 그리고 상황에만 충실하게 살아가다 보면서 더 이상 하나님과의 관계마저 필요하지 않구나 라고 느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렇게 다른 이방 세상의 길로 떨어져 나갔다고 성경은 기록하는 것이죠.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그 언약을 붙들었어요. 그리고 그 언약의 가치를 절대로 다른 유혹 때문에 흔들리지 않았어요. 이게 뭐가 다 좋구나. 우리는 그냥 요단 안 건너가고 여기 살겠어. 난 그냥 이거면 괜찮겠는데 라고 다른 사람들이 다 말할 때 이런 얘기들이 하나도 귀 기울이지 않고 아니 나는 주님이 말씀하신 그 언약을 붙들 거야. 그게 최고야. 그게 내가 가장 기대하는 것이고 그게 내 삶의 이유야. 나는 거기에 끝까지 도달하겠어 라고 그거를 붙드니까 다른 사람들의 눈에는 이미 다른 게 다 눈에 찼어.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정탐을 가서는 이거 뭐 될 싸움이 아니고요. 뭐 별거 없는 데고요. 괜히 이 싸움 피곤하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피곤하게 힘들게 신앙생활 할 필요가 없습니다. 라고 얘기할 때 아니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 바로 저것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우리에게 최선의 최선. 주님이 언약하신 바로 그 자리다. 나는 저기에 들어가야 되겠어. 하면서 담대하게 모든 전쟁을 치르고 그 자리에 들어가 그 복을 다 누리게 된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 이스라엘의 여정과 그들의 행복, 우리 인생이에요. 똑같아요. 여러분, 당신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실 것이라 말씀하신 그 언약을 믿고 기대하며 살아가는 크리스찬이십니까? 아멘. 또한 여기에 더불어 나 개인을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시면은 바로 그의 피조물인 우리를 향한 그 지극한 사랑이 근간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주님은 결코 나를 버리지 않으리라 하는 그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있으십니까? 이걸 좀 붙들고 싶은데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에서 보면 사탄은 우는 사자처럼 우리한테 계속 불화살을 계속 쏴서 우리 마음이 확 타들어가고 다른 것에 모든 관심을 빼앗기고 이 언약을 놓쳐버리게 만들어요. 이 언약만 붙들면 오늘 나의 삶의 선택이 결정되거든요. 오늘 내가 뭘 하는지가 상관이 없거든요. 거기에서 열매를 맺는가가 중요한 문제가 되니까요. 우리는 사탄이 우리를 이렇게 공격할 때 믿음의 방패를 들어서 모든 불화살을 소멸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괜히 이 불화살을 맞으면서 공격당하면서 계속 무너져 내려. 결코 주님 우리가 그러기를 바라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그것을 타파해 나갈 방법을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는 항상 공격만 당해. 우리는 공격당하고 지는 자들이 아니라 이 모든 불화살을 소멸해내고 믿음의 방패를 들어 승리할 자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이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부터 우리가 한번 쭉 읽어볼게요. 일단 17절 말씀까지 한번 쭉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의 싸움은 인간을 적대자로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무기로 완전히 무장하십시오. 그래야만 여러분이 악한 날에 이 적대자들을 대항할 수 있으며 모든 일을 끝낸 뒤에 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진리의 허리띠로 허리를 동이고 정의의 가슴막이로 가슴을 가리고 버티어 서십시오.
발에는 평화의 복음을 전할 차비를 하십시오. 이 모든 것에 더하여 믿음의 방패를 손에 드십시오. 그것으로써 여러분은 악한 자가 쏘는 모든 불화살을 막아 꺼버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투구를 받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십시오. 아멘. 여러분 얼마나 많이 친숙하게 읽어보신 본문입니까? 그렇죠? 그림으로도 딱 연상하실 수 있죠? 자, 우리 함께 그림을 보시면, 자, 이 부분을 개역개정 성경은 하나님이 주시는 무기로 완전히 무장하십시오. 이 부분을 한마디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신갑주의 그림을 저렇게 한번 그림으로 표현해 본 거예요. 자, 그것은 진리의 허리띠. 이것은 같고, 자, 우리 지금 세번역의 성경에서 14절에 정의의 가슴막이라고 표현한 것이 개역개정에는 의의 호심경, 그리고 또 다른 성경들에는 의의 흉배라는 표현으로 그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15절에 발에는 평화의 복음을 전할 차비를 하십시오 라고 풀어서 쓴 것을 개역개정에는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이라고 딱 표현을 해 놓았습니다. 이후에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이것은 세번역과 개역개정이 같은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일단 간단히 한 가지 좀 보고 싶은 포인트는, 자, 대부분의 무기들이 다 방어용 무기들일 때 오직 성령의 검, 이 성령의 검 하나만이 공격용 무기 아닙니까? 그런데 성령의 검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공격하는 능력은 오직 성령께, 오직 주님께 있다 하는 부분을 우리에게 시사하시는 것 같아요. 그 외 다른 모든 부분들, 즉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은 방어에 최선을 다하고 우리가 정말 방어해낼 수 있도록 우리가 그것을 갖추는 그 부분이 우리에게 해당되는 역할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방어 준비의 순서가 이번에 말씀을 준비할 때는 저에게 굉장히 의미 있게 다가왔습니다. 왜 이 모든 전신갑주를 다른 순서로 기록을 하지 않으시고 이 지금 순서대로 나열을 하셨을까? 자, 첫 번째가 뭐라 했습니까? 진리의 허리띠. 두 번째가 의의 호신경. 세 번째가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 이 세 가지를 차례대로 다 갖추고 난 그 토대 위에서 16절에 이 모든 것에 더하여 믿음의 방패를 손에 들라 라고 말하는 대목에 주목을 해 주십시오. 왜 처음부터 그냥 믿음의 방패를 들어 올릴 수 없습니까? 왜 진리의 허리띠를 먼저 두르고, 그리고 의의 호심경을 가슴에 붙이고, 그리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을 신고서 그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들으라 라고 말씀하신 것일까요? 우리 한 가지씩 한번 살펴봅시다. 먼저 진리의 허리띠. 자, 여러분 허리띠 필요하실 때가 많으시죠? 그런데 이때 이 당시의 옷들을 보면 여러분 어떻게 생겼습니까? 주로 그냥 우리 성가대 가운 입으신 것처럼 그냥 이렇게 통짜로 다 이렇게 흐늘흐늘한 그런 구조예요. 어떤 일을 하거나 또 뭔가에 딱 이렇게 착수하고자 할 때 어떤 기동성이나 활동성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허리띠를 착 두르고 옷 매무새를 가다듬어야 무언가 움직이기에 더 용이합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고서 그냥 이 하늘거리는 옷을 막 바람에 휘날리며 전쟁터에 나갈 수는 없는 것이죠. 진리의 허리띠를 차는 것은 이 믿음의 모든 여정의 시작을 알리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또한 집중력을 상징하는 것이에요. 자, 이제 시작! 하면서 집중해야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무엇에 집중하라는 것입니까? 진리에 집중하라는 것이에요. 진리의 허리띠.
진리 말씀에 집중해야지 다른 것에 집중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관심은 주로 너무 많이 다른 것들에 흐트러져 있거든요. 자, 자꾸 다른 사람의 말이나 또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듣는 것이 뭐냐면 여러분들의 감정이 건드려져서 일어난 생각들을 제일 많이 들어요.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에 골몰하면서 우리가 이런저런 잡생각들이 머릿속에 많아질 때 우리는 자칫 틀린 믿음, 그리고 잘못된 믿음, 이것이 그냥 틀린 생각, 잘못된 생각이 아니라 이것에 우리가 골똘하기 시작하면 이것이 우리의 신념이 돼서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버리더라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 감정에서 일어난 생각이 어느 순간 내 신념과 내 믿음이 되어버려서 나를 주장하더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라 얘기할 때 믿음의 근간은 언약이 새겨진 이 진리의 말씀이어야만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과 위배되는 생각들은 믿음이 아닙니다. 내 생각, 내 감정, 다른 이의 의견 혹은 내 경험으로 축적된 신념들, 이런 것들은 내가 믿음을 펼칠 자리가 아닌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요, 그냥 생각 없이 다 뒤섞여가지고 이건가 저건가 저러면 어떡하지, 이건가 이거가 맞나, 정말 정신없이 살아갑니다. 진리의 허리띠를 둘러라! 너의 믿음의 방패를 들기 위해서는 무엇입니까? 지금 당신 머릿속에 있는 그 복잡한 생각들이 진리의 말씀에 기초한 생각인가? 아니면 그냥 너의 생각인가? 다른 사람의 생각인가? 너의 감정에서 비롯된 생각인가? 분별하고 구분해 내라시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에 근거한 그 곳에서만 여러분들의 믿음을 펼쳐나가야 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 이것은 한마디로 정신 차려! 딱 이 소리. 자, 이제 시작이야. 정신 차려. 너 어디 보고 있는 거야? 무엇을 듣고 있는 거야? 하나님의 진리 말씀에 비추어 지금 너의 생각을 정리하라. 하나님이 나는 이렇다 하셨으면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는 이런 사람이야. 내가 너를 이렇게 생각해. 라고 진즉의 말씀에 써놓으셨으면 주님은 나를 지금도 그렇게 보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이렇다, 이렇게 될 것이다 말씀하셨으면 정말로 그렇게 될 것이에요. 아멘. 정말 그럴까? 하는 이 소리들에 여러분들의 모든 관심을 끊어 오직 진리로 허리띠를 두르고 믿음을 준비하라. 이 말입니다. 그것이 진리의 허리띠예요. 두 번째로는 이 진리의 허리띠를 딱 두르고 나면 의의 호심경을 가슴에 붙이래요. 의의 호심경은 또 무엇이냐? 자, 가슴에 붙인다 했어요. 가슴 이러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감정, 뭐 좀 이런 것들과 상관이 있죠. 그리고 우리의 의지, 나를 드러내는 것, 이것과 좀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14절에 보면 우리의 가슴을 가리고서 버티어 서라 하는 거예요. 내 가슴에서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것을 가려, 그것을 덮고 버티어 서서 의의 호심경으로 내 위에 붙여라는 거예요. 내 것을 그대로 나아가지 말고 내 것을 가리고 내 것을 죽이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라, 이 말이거든요. 자, 여러분, 우리가 진리의 허리띠를 탁 둘렀는데도요, 진리를 믿으려고 막 하는데도요, 내 감정이 이미 막 요동을 치고 나면요, 막 아무것도 하기 싫고요, 도저히 못 나가겠고 막 그래요, 우리가. 그러니까 이 부분도 다스려져야 하는데, 우리 인간이 언제 이 감정이 제일 요동하는가 하고 보면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다른 모든 유치한 이유들을 다 빼고 아주 핵심적인 측면에서 생각할 때, 자기 존재를 부정당할 때, 그리고 자기 의가 다른 사람들에 의해 부인당할 때예요. 그때 사람들은 굉장히 분노하게 되고 내 감정이 굉장히 요동합니다. 내가 옳게 보여지지 않고 내가 괜찮은 사람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 우리는 그때 괴로움과 수치감을 느끼게 되거든요. 그리고 내 존재의 의미에 대해서 막
괴로워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럴 때 우리는요, 자기 의를 막 드러내고 싶어져요. 내가 옳다. 나는 괜찮다. 나는 잘났다. 내가 더 낫다. 나는 자랑할 것이 많다. 나는 자랑할 만한 존재다. 이러면서 나 여기 있다 하고 나를 막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 이렇게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모든 시선이 나에게로 향하기 시작하면요, 한순간에 그 사람은 그 시선이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뜻을 쫓기는커녕 그냥 내 안으로 모든 시선이 집중돼 버립니다. 내 안에 갇혀버리게 돼요. 자, 이렇게 갇혀서 자기 애와 자기 영민에 빠지게 돼요. 이런 사람을 사탄이 공격하기는 정말 쉽습니다. 너 별로야. 너 틀렸어. 라는 말 한마디면 와르르 무너져 내리거든요. 그런데 이때 나의 의는 오직 예수. 오직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나는 의롭게 된 것이지 나에게는 의가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를 의롭게 하시는 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가 자랑할 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오르시고 나는 그 앞에서 부족한 사람이다. 나는 나를 드러낼 것이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가 드러낼 분이시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게 되면 나에게로 향했던 내 시선이 다시 밖으로 나와 다시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돼요. 예수님이 아니면 내게는 의의가 없습니다. 이 고백과 함께 내가 스스로 붙들고 있던, 내가 드러내고 싶었던 나의 의, 내가 옳다고, 내가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그 교만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면 그때 그 사람에게는 평강이 임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고 나를 찌르고 뭐라고 나를 무시하고 뭐라고 나를 충동하여도 나의 의는 예수님. 예수님만 붙들면 돼. 예수님이 나를 의롭게 해주시고 예수님 안에서 나는 옳은 길을 갈 수 있는 거야. 주님이 내 앞에 계셔. 라고 오직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앞에 세우는 것입니다. 내 가슴을 가리고 의의 호심경을 나에게 붙이고 버티어 서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것은 예수님을 내 심장에,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그 믿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로 허리띠를 두르고 준비하고 이제 막 흔들리는 내 마음을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그리고 난 다음에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을 신으래요. 여기가 최대 난제죠. 여러분, 이거 아무리 지금까지 설교 한 수십 번 들었어도 다시 세월 지나면 평안의 복음의 신이 뭐가 평안이 복음인지 복음이 막 뭐가 뭔지 모르잖아. 솔직히 그러시잖아.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제가. 자, 근데 이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이라는 거, 이게 지금 우리 새번역 성경책 보세요. 여기는 발에는 평화의 복음을 전할 차비를 하십시오 라고 번역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마치 복음 전도를 위한 신을 신으라고 말하고 있는 것 같이 들려요. 그쵸? 그러니까 아직 내가 믿음의 방패도 들지 못했는데 복음을 전하러 나가 차비를 하라. 이게 그럴 수도 있겠지만 굉장히 의지가 앞서는 모습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 부분을 전도와 선교적인 측면으로 해석을 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개역 개정으로 읽을 때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이라는 표현에서는 좀 더 심오한 그 부가적인 의미를 찾고 있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좀 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신이라는 거 군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가장 진짜 필수품 중에 필수품이죠. 만약에 발을 신으로 무장하지 않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돌부리에 걸리고 가시덤불 밟았을 때 뭐 용맹하게 싸우기는커녕 그냥 내 발에 뭐가 찔리면 아야! 하면서 서지도 못하는 거예요. 서지도 못하는 거. 이 신발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을 신어야 하는데 기본 중에 기본인 것인데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을 신으라. 평안의 복음이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우리 주님께서는 이 평안, 평화에 대해서 두 가지 서로 상충되는 가르침을 주신 적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누가복음 12장 51절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는 내가 세상에 평화를 주러 온 줄로 생각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렇지 않다. 도리어 분열을 일으키러 왔다. 라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그런데 또 나중에 또 언젠가는 주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나는 평화를 너희에게 남겨준다. 나는 내 평화를 너희에게 준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라고 같은 평화인데 굉장히 서로 상충되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 누가복음에서 나오는 저 평화는 세상의 물질주의적인 가치관, 즉 진리가 아닌 것으로 삶의 목표와 안정을 추구한 데서 온 평화를 얘기하는 것이죠. 오늘날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하게 살아가면서 평안하다 평안하다 말하고 나 그냥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잘 산다 부유하다 말하는 사람들이 쫓는 그 평화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런 평화를 주시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은 오히려 그것들은 흔들어 엎어서 다 버려버리려고 오히려 분열시켜버리려고 주님은 오셨다라고 그때는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요한복음에 말씀하시는 이 참된 평화, 세상이 줄 수 없는 이 평화, 그것을 나는 너희에게 주고자 한다. 이것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실 때 이 평화는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 복음이 주는 평화를 말하시는 거예요. 십자가 복음, 예수님만이 주실 수 있었던 십자가 복음이 주는 평화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십자가 복음이 주는 평화가 무엇입니까? 죽어야 다시 살고 져야만 승리하는 그 역설적 신비, 이 세상의 가치관과는 너무나 다른 십자가의 길이 주는 진정한 자유와 해방, 그 기쁨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너희가 십자가의 길을 오지 않으려고 할 때마다 가짜 평화에 속아 그 속에서 평안을 누리는 줄 알지만 사실 너희에게는 평안이 없고, 너희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길로 걸어가기를 결단하여 너의 삶도 그 십자가 길이 되게 너가 믿음으로 받으면 비록 너는 고난당하는 것 같으나, 비록 사람들에게는 인정받지 못하는 것 같으나 너의 삶에는 진정한 평화가 온다. 예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참된 평안이 온다. 그러니까 지면 속상해해야 되는데 이 십자가를 받은 사람은 지면 즐거워해. 나를 죽어라 하는 세상에서 그냥 죽어도 행복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승리와 예수님의 평화를 알고 믿으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것이냐면, 이 세상의 가치관과 너무나 다른 이 십자가의 길을 택하라. 즉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발이라는 것은 십자가 복음으로 준비한 신을 신으라. 십자가의 도를 받아들이라 라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정리해 보겠습니다. 처음에 진리의 허리띠로, 오직 진리 말씀으로 나를 딱 준비하고, 그 다음에 막 날뛰고 요동을 치는 나의 의를 죽이고 나는 죽고 오직 예수로만 살겠다 결심하고 결단하며 예수님을 내 앞에 모시고, 그리고 나서 오직 십자가의 길, 그것이 무엇이었는지, 내 주 예수께서 가신 길이 무엇이었는지 그것을 묵상하며 그것을 내가 결단하며 그 십자가를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것으로 신발을 준비하고 이제 채비를 마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 연후에 그 위에서 너는 믿음의 방패를 들어
올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전에는 아무리 믿음의 방패를 들어 올리려고 했어도 이게 뭐가 힘이 없어. 올리려고 하다가도 계속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나 진리의 허리띠 그리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을 신고 나면 믿음의 방패가 번쩍번쩍 올라가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서 그냥 힘있게 믿음이 선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 다음 구절을 잠시만 좀 보고 넘어가겠는데요. 17절에 그리고 난 다음에 구원의 투구를 받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십시오라는 표현이 굉장히 이색적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앞에 것까지는 취하라, 갖추라 라고 말씀하고 계셨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믿음의 방패를 들어 올려 이 모든 불화살을 다 소멸하고 난 다음에는 구원의 투구를 받게 되고 성령의 검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진리의 허리띠, 정의의 가슴막이,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 그리고 믿음의 방패를 갖추어가는 과정이 마치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선제적인 과정인 것처럼 이 흐름이 쓰여지고 있지 않은가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빌립보서 2장 12절이 이야기하는 그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여정과도 같이 보여집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기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십시오 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이렇게 먼저는 진리의 허리띠를 두르고 의의 호신경을 정말 힘들지만 내 가슴을 가리고 덮어 붙이고 버티어 서서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을 비록 신기 싫다고 처음에는 두렵고 어색하고 무섭겠지만 담대함으로 말미암아 그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십자가의 신을 갖추고 나면 믿음의 방패를 들어 올려 모든 불화살을 소멸해낼 수 있게 되고 그와 같이 우리는 마침내 구원을 이루어 간다. 그리고 그 연후에는 성령의 실질적인 역사가 나타나는 삶으로 나아가게 될 수 있다 하는 그 과정을 보여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처음에 우리가 이 전신갑주 얘기할 때는 그냥 자 무장하고 이제 싸울 준비 뭐 이런 정도로만 여러분들이 아마 이 본문을 지금까지 이해하셨을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우리에게 놀랍게도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 과정에 우리에게 필요한 전신갑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설교 주제가 믿음의 방패를 두는 훈련이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은 그냥 일축하고 그 방패에 대한 부분만 조금 더 강조하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사실은 설교가 여기까지였는데 지난주 중에 정말 생각지도 않게 주님이 계속해서 이 설교를 계속해서 써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뒷부분은 제가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부분이고 전혀 예상하거나 제가 이렇게 쓰려고 한 부분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깨닫게 하셨고 또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말씀이어서 덧붙여져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이 앞에 세 가지 영역의 믿음을 우리가 잘 새기면 믿음의 방패를 들어 올릴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방패가 잘 들어 올려지지 않으면요. 먼저 어떻게 하면 됩니까? 내가 진리의 허리띠를 지금 잘 맸는지. 그냥 급해가지고 진리의 허리띠 안 메고 나왔을 수도 있거든요. 내가 진리의 허리띠를 잘 맸는지. 내가 지금 의의 호신경을 잘 붙이고 있는지. 내가 평안의 복음에 그 신을 잘 신고 있는지를 점검하면 되겠죠. 그래서 하나라도 떨어져 있으면 그 부분에 다시 기도하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하면 되는데 사람이 나 개인에게 이것이 잘 세 가지가 갖춰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믿음의 방패를 들어 올리는 일이 아주 어려운 경우가 종종 발생을 하더라는 거예요. 아니 내 안에 이 세 가지를 정말 너무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노력해서 잘 갖춰놨는데도 이상하게 믿음의 방패가 잘 안 올려지는 거야. 그리고 올라갔다가도 이게 금세 내려와지게 되고 뭔가 효력이 없고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럼 뭐야? 이거 다 무슨 필요야?
물에 떠까지 우리 뭐 한 거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당시의 로마 군인들의 그 두 종류의 방패를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러 가지 종류의 방패를 썼는데 주로 이 성경 본문을 주석할 때 우리는 이 두 가지 방패를 비교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저렇게 백병전에서 직접 붙어서 가까이에서 근접 전투를 할 때 자기 팔에 끼우고 나가서 싸울 때 사용하는 작고 둥근 방패가 있어요. 자, 그런데 저 방패 말고 또 다른 방패 하나가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군사들과 함께 전진하고 전열을 갖춰서 전쟁에 나아갈 때 이렇게 진열을 갖출 때 사용하던 방패인데 길이가 1m 20에서 30 그리고 가로는 60cm 정도 되는 직사각형 모양의 큰 방패로서 저렇게 온 몸을 다 가릴 수 있어요. 자, 여러분한테 퀴즈를 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 말씀에서 읽은 이 믿음의 방패를 드십시오 라고 했을 때 이 방패는 앞에 작은 둥근 방패일까요? 아니면 뒤에 이 큰 방패일까요? 찍어보세요. 큰 방패? 이왕이면 큰 게 좋죠? 네, 정답입니다. 지금 우리 성경 말씀에서 우리에게 들라 하는 방패는 이 뒤에 나오는 큰 방패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용도와 쓰임이 무엇인데요? 자,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의 싸움이 악한 영의 세계와의 총체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우리는 전체를 다 커버하고 심지어 다른 이들과 연대하면서 사용해야 되는 이 믿음의 방패가 필요한 거예요. 나 혼자서 야 이러면서 싸우다가 나 혼자 탁 방패 떨어뜨리고 나 혼자 쓰러져서 죽는 우리들의 싸움은 그게 아니고 함께 나가서 싸우는 공동체적인 싸움인데, 자, 이 방패는요 나 혼자서 쓰는 방패가 아닌 거예요. 옆 사람이 함께 연결되어 있을 때 그 쓰임이 가장 최적화된 방패인 것입니다. 이 중에 한 사람이 만약에 딴 데를 가버리거나 그러면 내가 막 두 개를 들어야 됩니까? 아니면 내가 그냥 나 너무 힘들어서 잠깐 좀 쉬고 빠질래요 하면서 내 자리가 비면 아무리 저렇게 탁탁탁탁탁 방패를 들고 서 있어도 한 구멍만 뚫리면 거기로 불화살을 쐈을 때 저 팀은 다 같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일이 연상이 되죠. 여러분, 우리 소명의 삶 그리고 열매를 맺는 삶에는 물론 개인적인 부르심이 있어요. 개인적인 부르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최근까지 한국 교회가 이 성도들의 너무나 이 개인적이고 내면적인 영성의 훈련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공동체적인 사명과 그 부르심에 너무 나약하고 심지어 때로는 이기적이기까지 한 성도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여기서부터 잘 들어주십시오. 주님께서 주님의 교회를 세우신 까닭은 한 공동체로 부르사 그들이 함께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언약을 위한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우리 진리와 자유교회 주님께서 개척하신 그 순간부터요 주님의 도구이고 이미 맺어져 가고 있는 주님의 열매입니다. 아주 잘 익어가고 있는 열매입니다. 이곳 진리와 자유교회로 인도함을 받은 그 의미를 감히 주님 앞에서 주님의 뜻과 주님의 언약 앞에서 약속, 평가하지 마십시오. 여기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신 겁니다. 내가 처음에 우리 교회에 온다 할 때 기도하는 중에 오지 말라 한 사람이 몇 사람 있습니다. 그런데 고집부리고 나 오고 싶다고 해서 들어왔어요. 그러나 결국 1, 2년도 못 채우고 각각의 다른 뜻에 따라 다 떠나버렸습니다. 그러나 여기 남아있는 분들, 성경에서 남은 자 사상은 굉장히 신학적으로 중요한 개념인데 지금 여기 남아 계시는 분들은
주님께서 다 부르신 사람들입니다. 부르신 사람들입니다. 주님은 지금 그분의 뜻과 또 그분의 언약을 이루어가기 위한 사명의 도구로서 우리 교회 지금 친히 이끌어가고 계세요. 영의 눈이 뜨여 이것을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사람은 지금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쉽게 생각하고 정말 하찮은 이유들로 이 공동체를 떠나거나 아니면 어떤 상황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이 공동체를 그냥 포기하여 이탈할 생각을 결코 하지 마십시오. 나는 이제 병원에서 결심했다 하지 않았습니까? 나는 이곳에서 주님이 맺으시는 그 열매를 같이 맺을 겁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주님 언약 붙잡고 약속의 땅에 들어갈 것입니다. 주님이 이 공동체를 들어서 인도하시겠다고 하신 그 끝에 나는 같이 다다를 것입니다. 여러분 함께 하십시다. 여러분 함께 하십시다. 지금 여기에 아무 생각 없이 지금 왜 앉아있는지 모르고 그냥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여러분도 같이 부름받아 믿음으로 출발한 사람임을 명심하시고 이 끝까지 주님의 부르심에 붙들려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부르심을 저버리고 편한 길로 빠져나가서 이 열매 맺는 것과는 상관없는 자기 유익을 추구하며 빠져나가지 마십시오. 오늘 본문에 이와 같은 이야기들을 다 한 후에 18절 말씀을 보십시오. 온갖 기도와 간구로 언제나 성령 안에서 기도하십시오. 이것을 위하여 늘 깨어서 끝까지 참으면서 모든 성도를 위해서 간구하십시오 라고 권면합니다. 전신갑주 이야기를 하다가 나 혼자서 이거 다 갖추고 나 혼자서만 믿음 그냥 있으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애초에 들어 올리라 한 믿음의 방패가 나 홀로 들어 올리는 믿음의 방패 아니었고 내 옆사람과 함께 부름받은 성도들과 또 주님께서 함께 부르신 교회 공동체와 같이 들어 올린 그 믿음의 방패를 들어 올리는 이 믿음의 여정 가운데 여러분은 끝까지 참고 인내하면서 모든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도들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고 계십니까? 지난 한 주에 얼마나 영적 공격이 심했는지 어제 힌돌게 기도에 나오신 분들에게는 나눴습니다. 신천지가 우리 교회를 아마도 타겟으로 삼고 있습니다. 집중적으로 공략하고 있고 평일에도 계속해서 진입을 시도하고 저에게도 계속해서 이메일을 보내고 그러던 중에 아예 어떤 한 사람이 저를 컨택을 해서 우리 교회에 이제 예배를 드리러 오고 싶다. 섬기는 교회에 불만이 많아. 내가 새 공동체를 찾고 싶다 하면서 정말 믿음의 이야기를 하면서 저희 교회에 오고 싶다고 계속해서 간곡하게 전화하는 일이 계속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님께서 분별케 해주셔서 신천지 사람이라는 확신이 들었고 그래서 끊어냈습니다. 근데 아마도 이제 청년들만 있는 공동체인 것을 알면 또 청년들을 위장해서 잠입을 시도하는 그런 노력을 하지 않을까 예상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 자기 삶과 자기 앞에 놓여진 작은 일들에 너무 집중하시면서 함께 부름받은 이 공동체에 이 주님의 거룩한 도구인 이 사명 공동체인 교회에 영적으로 어떤 공격이 어떤 불화살들이 막 꽂혀져 내리고 있는지를 전혀 모르신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이기적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그냥 그저 자꾸 둥근 방패 하나 들고 나 혼자 나가서 싸우겠다 하고 열정을 내는 것 뿐이란 말입니다. 함께 믿음의 방패를 큰 방패를 들어주셔야 할 거 아닙니까? 함께 기도해 주셔야 할 것 아닙니까? 신천지 딱 분별해서 끊어냈더니 말도 안 되게 황당한 방법으로 다른 오해를 불러일으켜 우리의 형제 형이기를 채갔습니다. 우리가 놓친 것이 형이기 뿐입니까? 이전에도 온갖 유혹의 불화살에 맞아 우리가 기도해주지 않고 우리가 함께 믿음의 방패를 들지 않을 때 우리에게서 채가고 그래서 우리가 놓쳐버린 우리 믿음의 형제, 우리 믿음의 자매가 지금 우리에게 벌써 몇 사람입니까? 이러다가 자칫 그게 내가 될 수도 있어요. 이런데도 자꾸 교회를 바라보지 않고 그냥 내 삶, 나는 그냥 저기로 하면서 내 방패
조용히 내려놓고 이 대열에서 이탈할 생각만 하고 계신다면 여러분, 기도는 기도하면 돼 라고 생각하는 것으로는 능력이 없습니다. 실제 기도해야 합니다. 정말 기도해야 합니다. 저는 어떤 순간에 내 감정이 흔들리든지 내 믿음의 방패가 들어 올려지지 않는 순간에 그 자리에서 그냥 바로 무릎을 꿇습니다. 절대로 그냥 기도해야지, 기도합시다 라고 넘기지 않아요. 정말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공동체와 함께 믿음의 방패를 들어 올리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나 혼자서 들어 올리는 것도 버겁고 또 저 사람도 혼자 들어 올리는 것이 버거울 때 우리는 함께 방패를 들어서 전열을 갖추는 그 훈련이 지금 필요합니다. 서로를 위해 뜨겁게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서로를 지켜야 합니다. 서로의 곁을 떠나지 마셔야 합니다. 기도에 참석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우리 서울에 있는 재택 기도자들은 우리가 기도 끝나자마자 바로 올리는 기도 제목 아주 성실하게 부응하시고 그거 받자마자 그 자리에서 반드시 기도하십시오. 현장에 있는 것처럼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한 가지 더 부탁드리면 우리 여기 19절에 사도 바울도 이 부탁을 했지만 내가 입을 열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담대하게 복음의 비밀을 알릴 수 있게 해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것이 저의 부탁입니다. 제가 굉장히 많이 느끼거든요. 여러분들이 정말 기도 제대로 해주시면 다음날 설교가 달라요. 내가 여기 서 있는데 내가 서 있는 것 같지가 않다니까요. 내가 부름받은 이 공동체에 나름 부지휘관으로서의 직분을 맡아 세워졌다면 내가 우리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언제나 가장 먼저 믿음의 방패를 번쩍 들어 올릴 수 있도록 나의 믿음과 나의 신령과 나의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여러분 진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주중에 나는 여러분들 이름 한 사람 한 사람 부르며 기도하는데 여러분들 저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저를 세워주시고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함께 믿음의 방패를 들어 올리며 정말 주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를 마무리합니다. 우리 정말로 진리의 허리띠로 우리를 두르고 의의 호심경을 가슴에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십자가의 신을 신고서 믿음의 방패를 들어 올리되 나 혼자만의 방패가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람의 방패를 도우십시오. 내 옆에 있는 사람의 방패를 같이 들어 올리는 기도의 힘을 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진리와 자유 공동체, 우리 주님께서 참 기뻐하시는 그분 언약의 열매로 맺혀지게 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감사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 앞에서 늘 기도합시다. 우리 이 시간에 나의 믿음, 이 찬양 정말로 주님 앞에 주님, 정말로 우리의 믿음 내가 생각하는 이런저런 작당한 그런 믿음 말고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 주님 앞에 합당한 믿음, 그리고 정말 주님께 상달된 믿음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우리 찬양 부르시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올립시다. 그리고 주님 앞에 나아갈 기도를 이제 마음으로부터 주님께 올리십시오. 능력이 내 영광 되어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나의 믿음. 여러분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는데 먼저 자기 자신의 믿음을 위해서 당연히 구하셔야 합니다. 내가 진리의 허리띠를 두르고 있는지,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있는지, 평안의 복음이 준비된 그 신을 신고 있는지, 아니면 아무것도 준비되어 있지 않은지 주님 앞에 회개하시고, 주님 내가 믿음의 방패에 들어 올리기를 원하나이다. 정말로 주님 내가 이 믿음 받기를 원하나이다. 나의 믿음을 새롭게 하소서, 나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소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하시면서 간구하십시오. 주님 나를 이 주님의 세우신 공동체 진리와 자유교회로 불러주셨는데 주님 함께 부름받은 자들을 위하여 내가 함께 믿음의 방패를 들고 있지 못했습니다. 주님 회개하오니 주님 다시금 나로 하여금 기도로 나아가며 주님의 뜻과 주님의 언약을 바라보고 이 교회를 통하여 맺으시고자 하시는 그 열매를 꿈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서 내가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함께 믿음의 방패를 들겠나이다. 나에게 그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뜨겁게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주님, 아버지 주님, 아버지 주님, 우리가 기도하지 아니하는 중에 아버지 악한 자의 불화살이 아버지 우리 믿음의 형제와 우리 믿음의 자녀들을 잡고 채가고 아버지 우리를 우습게 보고 아버지 우리를 공격하고 있는 이때 주여 우리가 기도하지 않았음을 회개합니다. 주여 다시 찾아오시고 아버지 다시 붙들어주시고 아버지 우리 성도들 믿음의 방패로 다시 전화를 갖추어 아버지 이 전쟁에 담대하게 나가 아버지 싸우고자 할 때 아버지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믿음에 응답하시며 아버지 잃어버린 자들을 다시금 찾아오시고 아버지 다시금 우리에게로 돌려주시고 아버지 우리 공동체가 주님 안에서 주님의 뜻대로 아버지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열매 맺기 전에 해당하는 아버지 이 모든 불화사들을 아버지 우리가 정말로 담대하게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맞서고 아버지 주여 우리 안에 참된 믿음이 아버지 우리 안에 참된 믿음이 아버지 믿음의 정체를 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기도하지 않은 것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고작 우리의 게으름 때문에 기도하지 않은 것을 용서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언약에 관심 없었던 것을 용서하시옵소서. 하나님이 이 교회를 왜 세우셨습니까? 하나님의 진리와 자유교회를 왜 세우셨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주님의 도구로서 세우신 이 교회 아버지 불러주신 병사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모릅니다. 아버지 기도하는 가운데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사랑하시는 영혼들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우리의 믿음의 방패를 들어 올려 주시옵소서. 모두 함께 믿음의 방패를 들어 올려 아버지 모든 악한 자의 불화살들을 소멸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성도들의 연약한 믿음이 자기 개인의 삶만을 추구하고 자신의 유익과 자신의 의의를 추구하는 아버지 이 어리석음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시옵소서. 십자가를 택하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참된 믿음의 길을 선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성도들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성도들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뜻과 이 교회를 통하여 주님이 이루시는 주님의 언약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통하여 복음을 전하시고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앞당기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언약을 끝까지 붙드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통하여서 저들 삶의 열매가 맺히게 하소서. 아버지여 바라볼 것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